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의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친형제, 쉽게 말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아들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자크라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에 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느냐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마리아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을 근거로 보면 다 틀린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마리아를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야고보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또 많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은 의미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장했던 성경이 로마서고요, 또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에도 나오고요,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끌어낸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요, 교회사에서 계속 싸워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종교는 이 행함을 주장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세례도 받아야 되고, 또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유대주의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어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개가 배치되는 것 같아요. 대치되는 것 같아요. 반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진짜 한번 자세히 보면서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여러분들요,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을 놓쳐버렸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죄를 지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혜를 받지 못하고 힘을 받지 못하니까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단한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내가 뭘 잘못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거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 배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근본 배경에 타락한 천사인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약속을 놓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빠뜨려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몰아가고 사단이 장악해 버린 겁니다. 이게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서 처음부터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인격 있는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문제 속에 사단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재앙과 저주가, 죽음이, 고통이 이때 들어왔는데 재앙과 저주와 죽음, 즉 죄를 지은 대가의 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복음부터 먼저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들어온 문제, 이 근본 문제가 내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사단한테 쏘아갖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직 안 왔으니까, 구약시대 때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의식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요, 사단은 자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음 주시고 처음부터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사단은요, 쉽게 말하면 제사, 제도, 그 내용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뭐를 강조하느냐, 제사, 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는데 사단은요, 그걸 어떻게 변질시켰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단은 자꾸 있잖아요, 진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대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놓치고요, 우리의 행위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몇 규칙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막 행위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유월절, 오순절, 절기를 막 지켜야 되고 전부 다 있잖아요. 내용은 싹 빼버리고 행위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게요 계속 내려오면서 변질돼 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어느 정도까지 변질됐느냐, 이 피제사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의 몸을 뵙고 분명히 성경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변질이 됐냐, 완전히 어두워졌냐, 무너졌냐. 그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이요, 이게요 계속해서 껍데기로 흘러버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딱 서 있다니까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니까요. 제사장들도 그래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니까요. 근데요 완전 사단한테 잡혀갖고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걸로 딱 이렇게 만들어갖고요 자기들은 지키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형식으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형식은 중요합니다. 진짜 내용이 있으면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가 이 형식이 있잖아요. 지금 예배의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11시에 모여갖고 우리 파리생명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갖고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과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잖아요. 이게 형식 아닙니까? 근데요 그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복음 딱 놓쳐버리면요 그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이 복음 놓쳐버리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걸 가지고 유대주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전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지키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완전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쉽게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배경은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요 율법을 지켜야, 착하게 살아야, 행위를 바르게 해야 구원 얻는다고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이 복음을 진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근데 이제 문제는요 오직 믿음 이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냐? 이런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니까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예수 믿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자꾸 핍박도 끝나지 않고 응답도 잘 안 오고 이러니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있잖아요 이상한 신앙이 딱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믿음이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딱 거기서 나온 게 뭐냐? 방종입니다. 방종.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나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막 범죄하고 뭐 교회들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엄마하고 막 친엄마는 물론 아닙니다. 계몬대요. 막 이렇게 막 같은 밤을 뭐 이렇게 하고 자고 있잖아요. 막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요. 막 왜냐? 방종. 나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막 행동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왜 우리나라도 왜 갑자기 막
개발이 되고 이러면은 졸부들이 나오잖아요. 졸부들. 갑자기 땅 가지고 있다가 농사 짓고 있다가 그 땅이 팔리면서 부자가 되는 졸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그 시대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졸부들이 조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졸부들이요, 쉽게 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막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형제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들이요 점점 식어지면서 이상한 형상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자꾸 놓쳐버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삶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때 그 시대에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을 두고 야고보서가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진짜요, 신앙생활 하면요 여기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 기도만 한다고 되나?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 들어보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의 의미를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세상의 모든 문제의 배경에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면서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기도를 알면은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요, 기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요,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요, 이 복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또 놓쳐버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점점 방종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요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 방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도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좀 믿음 있다고 하면서 틀린 믿음을 가지고 방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래갖고 있잖아요, 자기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 진짜 하나님을 닮아 진짜 있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해갖고 성령 충만 받아갖고 현장 살리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배경 속에 야고보서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지자가 첫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한테는요,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시험이 나오고 1장 2절에서 7절에 시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도 틀리고 불어 성경에도 다 틀립니다. 두 단어가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시험이라 똑같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시험이 그 시험인지 이 시험인지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1장 2절에서 7절 8절에 나오는 시험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오는 시련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응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들 이래갖고 있잖아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 갖고요, 오히려 믿음을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만들어요. 믿음을 점검하고 응답을 주시고 또 믿음을 점검하고 응답을 주시고. 왜? 믿음 없는데 응답 주면 그 사람이 망할 수 있거든요. 그걸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들 이 시련을 통해 갖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면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오고 있잖아요. 시험 오고 하면요, 진짜 기쁘게 여기고요. 할렐루야. 문제 왔을 때 감사한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문제 오면은, 문제 해결되면은 감사하잖아요, 그죠? 문제 와서 해결되고 하면은, 응답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럼 막 떡 돌리는데 목사님이 바꿨어요. 문제 오거든 떡 돌려라. 한국에는 막 왜 떡 돌리는 게 이제 축하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갖고요, 그쪽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문제 오면은 떡 돌립니다. 응답 올 게 분명하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도록요? 세계복음화할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템테이션입니다. 불어는 덩타시용 뭐 이렇게 맞나요? 어쨌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를 자꾸 있잖아요, 유혹해갖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내려갑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고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이런 유혹 시험, 이런 시험에 빠져갖고요 낙심되고 하는 거는요, 처음 다 있잖아요, 자기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하나님 없는 상태에 만들어진 12가지 상태의 그 욕심을 딱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자기가 그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1장 끝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듣기는, 말씀은 빨리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박자 좀 쉬세요. 노래도 그 중간에 노래하다 보면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 없으면 죽어요. 숨도 안 쉬고 노래 부르면 죽어요. 그래서 쉼표를 다 해놔. 그래서 쉬어가라니.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한 번씩 있잖아요. 저도 이 경상도 남자고 막 성질이 그런 게 있어갖고요, 불뚝 성질이 한 번씩 있거든요. 툭툭 튀나오는 거.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이지요?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근데 옛날에 막 차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격 다 나오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그게 막 생명의 위험과 관계가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을 딱 하니까 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막 운전하다가 막 뭐 거슬리면은요, 되게 막 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버려요. 그래갖고 운전하다가 많이 싸웠어요. 운전하다가 옆에서 겐세이가 들어오거든. 그러면 막 그냥 네가 해라 하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럼 막 그냥 분위기가 그때부터 쌀랑하게 북극처럼 돼가지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근데 요즘은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요, 뭐 어쩌다 한번 뭐 영 안 한다 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은 운전할 때요, 그런 거 싹 진짜 하나님 은혜. 운전할 때도 임마누엘 누릴 수 있다. 그래갖고요, 굉장히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의 뭐죠, 완전 바뀌고 뭐 그거는 체질은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요, 많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성내기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하기도 좀 더디하시고요.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한번 또 어떤 사람은 말문 터지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사모가 한번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만나자 그래서. 그래갖고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큰맘 먹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아예 순교하는 정신을 가지고 점심 저녁 먹어가면서 열 몇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들어준 거예요. 야, 그러고 나니까 그분 많이 좋아졌어요. 야, 여자분들은 쌓인 게 진짜 많구나. 남자분들은 물론 다른 걸로 풀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근데요, 그래도 진짜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속은 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진짜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진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될 때 해결됩니다. 그 말의 비밀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붙잡고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 실천 자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거 탓하지 말고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결단하시고 작은 것부터 말씀 붙잡고 실천하면서 행함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함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안 따라온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시험 오거든 기쁘게 여기고요, 여러분들 이 육신의 욕심에 이런 것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말씀 딱 붙잡고요, 말씀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은 믿음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서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있잖아요, 이때 졸부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자꾸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선지자가 있잖아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뭐 앉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막 부자, 막 또 실력 있고 엘리트, 막 능력 있고 뭐 돈 많고 이런 사람 보면 우리 막 보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근데 왜 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좀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막 되게 막 속으로 밀쳐내고 경멸하고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절대 차별하지 마세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4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이 하는 일이 뭐고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막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고 그런 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고, 두 번째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 행함이 있는, 즉 순종하는 믿음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 쪽으로 자꾸 가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자신들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렇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은 행함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진짜 믿음이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빨리 바뀌고 늦게 바뀌고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 바뀐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갔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진짜 바른 믿음을 딱 가지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 그래서 14절에,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쭉 얘기하면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믿으니까 당연히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바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가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이제 그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100%가 아니라서 행함이 덜 따라가고 50%만 따라가고,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중간 과정에서는.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행함이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아니 진짜 믿어지면은 행함이 따라가게 돼 있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면은 진짜 답이 나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죠.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진짜 믿어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은 깨달음과 함께요, 깨달음과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갖고요, 방종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계속 구원받은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요, 무디어질 수가 있어요. 무디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먼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받은 이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가치, 이게 굉장히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에 내게 주시는 따라가야 될 부분들, 쫙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서서히 인도받, 복음이 자꾸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복음이 자꾸 들어가니까요, 달라지잖아요. 이게 막 뭐 열심히 하자, 잘해보자, 한번 힘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꾸 모임도 살아나고, 이게요,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면서 있잖아요, 완전히 믿음할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진짜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3장에 말, 언어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실은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좌우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 목사들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목사들이 말만 번지르게 하고 가르칠 때는 막 뭐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는 절대로 안 해. 이게 있잖아요. 더 심판받는 거지. 더 심판받는 거지. 목사님들이나 또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이요.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부분들 많이 선생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말 여기를 이 말은 짐승입니다. 짐승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말을 차 이렇게 부리잖아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순종케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우리 입을 좀 여러분들 입 단속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면은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12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면은요. 그렇다고 해갖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포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조금 절제가 필요하고요. 파수꾼을 좀 세워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또 낙심하고 있잖아요. 말 때문에 죽고요. 자살하고 있잖아요. 흔하게 일어납니다. 말 특히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을 하시라. 할렐루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게 살리는 말이라. 그게 유익을 주는 말이라니까요. 그게요. 복음의 말이라니까. 언약의 말.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배를 보라. 작은 키로 큰 배를 움직이지 않느냐? 그게 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도 있잖아요. 작은 불씨가 큰 걸 다 태우지 않느냐? 그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혀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가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을 조금 절제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이 한 입으로 어떤 경우는 막 찬송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저주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 하고 가면요.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아놓고도 축복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말 때문에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아듣고요. 여기서부터 내가 이게 진짜 이건 말씀으로 받고 절제를 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진짜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말씀을 또 진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 물론 또 다음에 기회 받으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기, 다툼, 거짓말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데마다 살아난 피스메이커. 불어로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만 들어가면은 분쟁이 없어져.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어떤 단체든지 들어가면은 분쟁이 없어지고 화평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당연히 그게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 들어가면 서로 이간질 시키고 분리시키고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막 싸우게 만들고 그래갖고요. 자기만 딱 여러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보면요. 어떤 단체든지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말을 바꿔요. 여 가서 저 말하고 여 가서 저 말하고 자기 의뢰한 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되면 안 되거든요. 진짜 피스메이커가 돼갖고요.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양순하다는 말은 이렇게 막 저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선한 열매를 결국은요. 말과 행위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다 주장합니다. 생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정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과정에서는 믿음이 먼저 들어오고 아직 행함이 따라오기 전까지 믿음이 내게 자리 잡는 시간, 막 갈등, 또 어려움, 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동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믿음 가지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믿음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받는 축복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5장 13절.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합니다.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은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문제가 와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 받을 때 찬양하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 너희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자, 이 의인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실천과 행함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 믿음을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 회복하고 이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가정 가문 다 살리고요 내가 가는 현장 다 살리게 된다니까요. 왜냐? 이게 빛의 역사니까요. 생명이 들어가니까요. 흑암은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도 물론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의 간구를 했는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말은 우리한테도 그런 응답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의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래서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가 하는 이 전도는 영혼 구원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 죄를 다 없앨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그 사람이 어떤 재앙과 저주 가운데 묶여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정, 가문, 재앙, 저주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전도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 초대교회 때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계속 믿음으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 믿음과 방종 있잖아요. 이게 행함과 믿음과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말고요. 바른 믿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응답과 바른 진짜 믿음에 따른 응답과 행함의 정인으로 딱 서서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실제로 그 삶이 불신자 눈에까지 그 삶이 보여질 만큼 응답받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랑스에 보내고 우리가 이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또 육신의 유혹에 끌려 넘어지는 모든 악한 사단의 시험들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며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 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